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집에 물탱크가 터져가지고요.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가깝다 보니까 물통 하나 들고 어제 밤에 와서 여기서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래서 집은 교회하고 가까워야 참 좋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실감하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아침 되니까 다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괜한 짓을 했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회사의 사운이나 모토, 상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모토, 상징 이런 것들이 참 감동과 여운을 주는 것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게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온 기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국 기업인 구글과 애플사입니다. 구글사는 전 세계 온라인 검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 전 세계 광고를 40% 이상을 그렇게 점령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사운이 뭔지 아십니까? 참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사운이었는데요. 악하지 말자였습니다. 또 애플이라는 그 기업은 세계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던 기업이고요. 요즘에는 그 IT의 선두그룹인 그 IT 업계의 흐름을 선도하는 단연 최고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사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Think different,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한 사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 구글이라는 그 기업은 정보 통제 정책을 강요하는 중국 정부와도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인터넷 업체인데 말이죠. 또 애플사는 타 회사와는 다른 마인드로 직원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그런 회사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퓨어라고 하는 힘, 그 힘은요, 한 기업을 그렇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파급 효과가 가히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민족을 꼽으시겠습니까? 짐작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유대인들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1,500만 명에서 1,6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작년 통계 수치를 보니까 5,17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소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 어떻습니까? 노벨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수 민족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표어의 힘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와 토라를 어렸을 때부터 늘 귀에 듣고 또 이마에 새기고 옷소매에 달아서 달고 보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울면요,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토라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말씀을 읽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이 유대인들의 표어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이들을 이끌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간증, 우리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 용어인데 브릭스라고 하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일컫는 5개국을 일컫는 그 말인데요. 이 5개국 중에서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라 취급도 해주지 않았던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강대국에 속하게 된 이유는요, 이들도 조상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압축해서 그 한자를 4단어에 담아냈다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일컫습니까? 바로 사자성어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사자성어를 공부하고 외우고 배워서 심지어 사자성어로 대화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국을 강대국 반열에 끌어올린 원동력은 이 짧은 4단어 사자성어인데, 사자성어는 중국의 표어와도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참 근사한 퓨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2025 비전 시작. 자, 지금 벌써 얼마나 흘렀는데 이렇게 주저주저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 5555. 네. 갓 제대해서 그런지 아직 군기가 들어있네요. 우리 종찬이 형제. 제가 지금 4년째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정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보고하고 있노라면 막 흥분되고 기대가 돼가지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번 웃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대로 이끌어 가신 것을 정말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자화자찬 한번 하고 가실까요? 평소 때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이번에는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참 좋은 교회 성도시네요. 이렇게 좋은 퓨어 가지고 있는 교회다 보니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퓨어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2025년까지 2025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마다 퓨어를 내걸고 있습니다. 올해의 퓨어 무엇입니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 퓨어로 2025 비전에 우리 한 걸음 다가가 보고 그 비전을 이뤄보자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주일에 이 퓨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직 1월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혹시 말씀 기억하고 계신 분들 없으시죠?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다시 그 말씀을 떠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교회가 점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이 소금이 되자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한 교회로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표현을 가슴에 새기시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 은혜, 그 간증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뭘까? 거룩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구별됨은 뭘까? 그래서 저는 이 구별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사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된 질문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사는 삶이란 좁은 길, 좁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가 담임 목사님께 충성 목장을 맡겨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문구에 붙잡혀서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세에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운 문구입니까? 좀 파격적인 글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십계명의 말씀은요, 오늘날의 윤리 규범과 비슷합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참 옳은 말이구나 하면서 이해하면서 납득합니다.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의 십계명은 그와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자칫 잘못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소리 듣기 딱 십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앞서 제게 의문을 던져주었던 거룩, 구별됨,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사는 것, 좁은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살에 치면서 꺼리고 회피하는 곳이지만 내가 복음을 들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복음이 복음되고 정말 복음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 일 감당하라고. 그래서 마치 엘리야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는 모두가 꺼리는 그곳이다 할지라도 복음 하나 들고 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것. 이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 한평생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십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나도 저런 길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자그마한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래, 나도 저 힘든 곳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한번 전해보고 싶구나. 혹여나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 선생님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힘없고 가엾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한평생 살아보겠노라고,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듣고 말하는 것은 쉬워도요,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거룩한 삶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최고 중에 최고, 바로 나 자신일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원죄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바로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그 욕심입니다. 원죄의 출발점인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벨탑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겠다라고 했는데 서로 흩어짐을 방지하고 우리 함께 모여보자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두고 온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재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나도 되겠구나. 바로 자기의 소유에 대한 그 욕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망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신년 부흥회 강사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이 문구 뜻 그대로입니다. 내가 살면 교회는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내 자존심과 고집을 살리면 교회는 죽게 되고, 내 자존심 버리고 고집 버리고 욕심 버리고 내 뜻 버리면 교회 산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고집, 욕심, 내 뜻, 이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원죄에서 나온 욕심의 열매입니다. 저는 2018년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원죄의 열매인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욕심들을 모두 털어내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때 세례 요한 무엇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탁월한 성도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냐는 그 질문 앞에 21절에 나는 아니라, 선지자라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아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나는 다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감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 자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가 드러나게 되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환경과 대접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내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께 주목하라. 지난 주일 낮예배 때 보신 그 영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 너무 감동이 되어서요, 아직까지 이렇게 그 여운이 남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학급 회장, 퀸카, 공부도 1등, 잘 빠진 스포츠카도 가지고 있는 정말 부유한 환경에 살아가던 23살의 KT 데이비스라는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배경을 뒤로하고 1년만 일탈하고 돌아와서 다시 정신 차리고 의미 있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하고 우간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난에 허덕이던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글쎄 그녀의 책 가운데 이런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을 전부 내어주면서 넓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환경과 모든 좋은 조건들 다 포기하고 정말 그 힘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다 전하는 그 와중에도 그녀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주목받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자신이 드러나게 생긴 모든 조건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내고자 고백하는 이 고백, 정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불편해서 남들은 안 가는 그 길이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 주님만 드러나면 된다. 이 고백하시면서 힘찬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나 아직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고, 나를 몰라준다고, 대접이 하찮다고, 여전히 나를 무시한다고 그 자리를 원망하며 모른 척하며 그렇게 회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이렇게 살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비록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이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 더 헌신하고,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 번 더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 드러나고, 우리 주님만 높아지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23살의 KT 데이비스도 그랬고요, 또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백이 담긴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